오늘 창세기 17장에 있는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제 인간이 그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타락을 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땅을 저주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셨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의 죄악들이 관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노아의 이 식구들 이외에는 진멸하시지만 노아로 말미암아 그 인류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고 그 역사가 이어져 갔죠. 그런데 다시 이제 사람들이 언어도 같고 그 어릴 때부터 항상 생각하는 게 악하니까 점점 죄악이 너무 그렇게 왕성하게 번져나가자 하나님께서 그 자기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 그 큰 성 바벨론, 그리고 또 욕심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 음녀 바벨론, 이것들이 사람들에게 급속도로 확산되지 않게 하시려고 언어를 다르게 해서 온 세상에 흩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고 흩어진 사람들, 하나님 앞에 다시 찾아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귈 만한 사람 한 사람을 발견하시게 되는데, 바로 그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아브라함을 최초의 선교사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 그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그 신앙이 계속 이어져 온 것은 사실이고, 아브라함이 태어나셔서 한 60년 동안은 노아가 여전히 살아 계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남겨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사람과 함께 사귀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는 그 분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죠. 그 아브라함의 행보를 우리가 쭉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처음부터 완전한 것은 아니었죠,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브라함도 점점점 자라게 되시는 거예요. 그 와중에 한번 큰 실수를 했죠. 그 하갈을 이 사라가 취해서 그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가져라. 당신 너무 아를 갖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제 한 13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한 말씀 하셨죠. 우리 한번 17장 1절부터 봅시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너도 내 앞에서 행함에 있어 완전해야 한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어 살 때 우리에게도 완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행함에 있어서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고,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만은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마엘 후손들의 조상이기도 하죠, 그렇죠?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그래서 지금 이슬람권도 다 자기들의 그 조상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가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너무 적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니까 이제 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내가 부르겠다. 아브라함 하면 뭐 큰 아버지 그쯤 되는 것인데, 그 아브라함 하면 열국 나열한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나의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그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이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언약을 편무적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의무를 지고 이행하기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나고네스의 휴거와 그리고 이제 인친 사람들의 나고네스의 부활과 인친 사람들의 휴거가 있고 난 다음에 이 땅의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지고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회복의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후에 이제 보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교회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죠. 그 천년 왕국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가 여태까지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이 성경이 제대로 잘 풀리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꾸준히 그 예언서들을 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보면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확실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혈통적인 후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이라는 사람들도 그 신앙이 엉망인 것은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렇죠. 거짓 선지자를 따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죠. 유대교는 그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죠. 여러 가지로. 그 거짓에 또 속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거짓이 다 밝혀지게 되면 돌아올 사람들은 또 있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들이 회복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도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라.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너도 나와의 언약을 지키고 너희 후손도 대대로 지키면 좋겠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 할례는 언약의 내용이 아닙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입니다. 그 언약은 조금 있다가 18장에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나와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인데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에 뭐가 될 거라고요? 표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얘기한다면 할례는 내용이고 할례식은 그 의식이 되겠죠. 그죠? 표가 되겠죠.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나는 죽었고 이제는 내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았으니까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성화의 길을 걸어간다 하는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이제 세례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피를 베어내는 것은 할례에 대한 의식이고요. 실제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할례의 내용이에요. 너가 지금 여태까지 나의 뜻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너의 후손도 이제 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해줄 거니까 너도 나와의 그 언약, 내 말을 잘 듣고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절 봅시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도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자기 생명의 근원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이걸 의식하게 하려고 그렇게 표를 낸 것이죠.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내가 그에게 복주어서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또 내가 그에게 복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르되 아이고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하겠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아이고 하나님 저 참 잘 안 믿어집니다 솔직히. 그런 마음이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아니라 너희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을 텐데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그렇게 해라. 그 이치하크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웃었다 하는 뜻이에요. 웃음. 하나님께서 아들 부를 때마다 내가 무슨 말할 때 웃었다는 거 기억해라 너. 그렇게 이름을 이제 지어주신 것 같은데 이치하크라 해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또 세울 것이다.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지만 이삭의 자손을 통하여 특별하실 일이 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실제로는 야곱, 이 야곱 때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야곱 때. 그럼 이삭만 해도 그 야곱과 함께 또 누가 태어납니까? 쌍둥이 형으로 에서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에돔 족속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그리고 그 아들에게 또 약속을 더 맺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이삭과도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또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까 내가 그에게도 복을 줄 것이다.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은 이삭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는 그를 떠나 올라가셨고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이 아브라함의 집사람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포피를 벤 때에는 13세였습니다. 그날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리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였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담담하게 할례를 했다 얘기하지만 그 고대 사회, 그 안정적이지 않은 사회에서 이 할례를 했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게다가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했다면 외침이 있을 때 막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또 일이었었죠. 그래서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날 한시에 그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18장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들어 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하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그리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에 쉬소서. 여러분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의 자세인데 아브라함이 지금 영접하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고 알고 영접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늘 길목에서 오가는 사람들 대접하는 게 이분의 사역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서 손님들을 대접할 때 뭐라고 일컫느냐 하면 주인님 이렇게 일컬어요. 그만큼 상대방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시게 될 텐데 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시면 참 겸손한데요. 그런데 비굴하지가 않으셔요.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죠. 또 본인은 그 악을 두고 보지 않는 아주 용감하신 분이거든요. 담대하시고. 그런데 결코 교만하지 않으셔요. 이 사람이 아주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겸손하되 비굴하지 않고 용감하되 담대하되 교만하지 않은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그 자세가 됩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에 쉬소서. 5절 봅시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그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서도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보러 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는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했어요. 말씀하기는 뭐 조금 떡을 먹으시라 해놓고는 잡기는 뭘 잡습니까? 송아지를 잡아요.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할 때 사람을 대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적어 놓으세요. 일은 사라가 다 했다. 정말 그 남편의 그 부인이죠. 그렇죠? 사라라는 여자가 정말 아름다운 여자예요. 본받을 만한 정말 열국의 어머니가 될 만한 그런 인물이죠. 이어봅시다. 그렇게 해서 8절 아브라함이 은긴젓 하는 것은 뭐 버터 아니면 치즈 같은 것, 은긴젓과 그리고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활의 모조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습니다. 아마 좀 전에 기억나시죠?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대화하는 중에 아브라함이 아이고 사라가 90세인데 어떻게 아들이 있겠는가 뭐 하면서 웃었었는데 그 하나님 그거 들으시고 아내에게다 또 한 번 내가 다짐을 해줘야겠다. 사라를 통하여 반드시 아들을 놓을 거다. 그 얘기를 또 하러 오신 거거든요. 또 실제로 소문이 났어요. 지나가는 나그네 아브라함이 너무 대접 잘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오래간만에 외식 한번 하자 하면서 천사 데리고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나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이시니까 원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천사도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 언뜻 보면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인지 잘 몰랐었어요. 천사인지도 잘 몰랐었고. 여하튼 그 내용을 더 봅시다.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다 끊어져 있었는데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이르되 아이고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십니다. 사라가 왜 웃냐.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사라가 두려워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다 하면서 하나님도 참 그렇죠. 좀 인간미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이런 소리 한번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사라를 통해 애를 놓게 하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하고 가셨는데 다시 와서 이제 확인하는 중에 사라가 또 웃으니까 하나님도 좀 마음이 그랬었던 모양이에요. 사라한테 왜 그러냐 했더니 뭐 사라는 또 두려워가지고 안 웃었다고. 하나님께서 웃어놓고 왜 안 웃었다 그러냐 너. 그렇게 이제 한 말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 보면 참 하나님 친근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사람들하고 친밀하게 지내시는 분이다. 그런 생각들을 해요. 이어봅시다. 그 사람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이 전송하러 함께 나가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가 있겠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중요한 것은 18절 이어 19절입니다. 우리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창세기 18장 19절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고 실제로 이제 그 할례의 내용이기도 해요. 실제로는 아브라함은 먼저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확인된 것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또한 이 이웃들뿐 아니고 자손을 통하여 열국의 아버지니까 다 하나님께 나오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선교사로 자녀를 가르치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리도록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이때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경전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란 분의 그 양심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가 될 만큼.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불문법이라고 합니다만은 문자가 되지 않은 법이지만 하나님이 참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양심이라고 그래요, 양심. 그래서 양심 우리가 얘기할 때 진선미 이런 얘기하죠, 그렇죠? 참을 추구한다, 선을 추구한다, 의를 추구한다,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 정도 같으면 그 양심이 깨끗해서 큰 문제가 없는데, 근데 사람들이 시간이 점점 지나고 비굴하게도 되고 또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양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400년 넘게 이 애굽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도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게 되어지고 자신들의 사명이 뭔지도 잘 모르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불러가지고 문자로 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런 뭐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법이 아니에요. 그 정도도 안 되면 그러면 그거는 사람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굉장히 수준 낮은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너희의 그 의가 율법을 지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만도 못하다. 그런 사람은 천국 꿈도 꾸지 말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잘 안 들어보는 모양이라 보니까.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법이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율법을 훨씬 넘어서서 율법이 없어도 사랑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 지금 너가 살아가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너의 자식들에게도 분명히 가르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 권한에 속한 이웃들에게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야 한다. 내가 그러려고 너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또 어떤 분들은 가나안 땅을 주려고 불렀대요. 하나님 무슨 땅 따먹기 합니까?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한테 그건 너무 함부로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그 땅에서 선교사로서 오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가 될 거라고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로 내가 부르는 것이다.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게 구별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교만하게 욕심을 따라 살지만 너희들은 거기서 정말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을 쫓아,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주셨던 그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율법은 나중에 이제 나오는 그 레위기를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19절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그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에게 멸하려 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소돔에 누가 있느냐 하면 조카 롯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이 멸망하면 자기 조카도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속으로 내 조카는 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사람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의인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까요? 멸망하지 않을까요? 멸망하지 않겠죠. 그런데 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도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그냥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다가 너무 타락하지 않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아는 게 또 있으니까 이 저주받고 타락받은 이 악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또 이 롯이 양심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일전의 얘기를 조금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롯이 그 땅이 너무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삼촌이 먼저 택하세요 하고 한 발 물러났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냉큼 그냥 좋은 것 움켜잡았다가 실제로 거기 가보니까 알게 된 게 있어요. 여러분, 좋은 땅에는 힘센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까? 약한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까? 좋은 땅이니까. 그 힘센 사람들이 보통 차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힘이 센 사람들은 겸손할 가능성이 클까요? 교만하기가 쉬울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상 물결에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된다. 그런 부탁을 여러 번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롯이란 분이 거기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를 또 사랑하니까 그대로 방치할 수가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기도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무엇을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국 교회는 기도를 성경에서 배운 것이 아니고 이 기도를 그 옛날 어른들한테 그냥 하던 대로 배워가지고 무당들이 옛날에 그냥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듯이 이상한 기도들이 참 많아요. 심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기도의 그 본을 딱 삼아서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기도했는지, 또 나중에 예수님이 또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또 바울이란 분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우리가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올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언지를 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기도문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이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짐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고 하노라. 그 사람이 거기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는데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십니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함께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로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정의로 심판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불공평하신 분이십니까? 그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공평하신 분.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까? 불의하신 분이십니까?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우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기도를 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자기 욕심대로 이루어달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8장 9절을 보면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인 율법을 듣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사람의 그 기도는 기도 자체가 가증하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기도한다면 누구 뜻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자기 뜻을. 그거는 기도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옛날에 그 어른들이 정화수 떠놓고 무당이 이 귀신에게 비는 것이 귀신의 뜻을 이루려고 빕니까? 자기 뜻 이루려고 빕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도 자기 조카 롯이 거기에 있을 때 그 조카 롯이 의로운 사람이라면 죽으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니까 다 모르잖아요. 롯이 변질이 됐는지 변질이 되지 않았는지. 그래서 이제 롯을 위해서 엎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기도는 원래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 뜻이 바르게 전달되기를 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친구가 찾아왔는데 나에게 떡이 없어요. 맞습니까? 그때 친구를 찾아가서 내가 지금 손님이 왔는데 떡이 없으니까 떡을 좀 주면 좋겠다 하고 얘기할 때 거절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께 그렇게 좀 기도해봐라. 그렇게 하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마땅히 해줘야 될 일들이 있는데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분을 사랑하신다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에 근거해서 떡 달라 하는 거 그거는 얼마든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어봅시다. 그 다음은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자세와 방법인데요. 24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될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를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나는 티끌이라도 또 죄와 가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50의인 중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입니다.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할 거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입니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는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앞을 잠깐 봅시다.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엎드린 겁니까? 롯을 위해서. 그런데 의인 10명 이하로 더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까? 안 내려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아는 확실한 것도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마지막 결제 도장을 누가 찍으시라는 거예요? 자신이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기도해서 다 들어주시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결론은 누가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의인 10명 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롯을 건져달라고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생각을 해봐요. 롯이 만약에 하나님이 건지지 못할 정도로 타락을 해서 악하다면 하나님 그러면 불공평하신 분이 되잖아요.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밀어붙이게 되면 하나님 입장 곤란해요. 왜냐하면 평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듣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입장을 충분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여지를 남겨두고 결제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자신의 소원이 있으셨죠.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요? 떠나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내립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거든요. 그런데 아주 막 구체적으로 기도하래. 하나님께 막 결제하라고 내밀라는 거야 막. 그게 좋은 믿음인 것처럼. 그럼 그거는 하나님께 무리한 짓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주인이 결제를 해야지. 본인이 막 모든 걸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한테 결제하라고 말이지. 갖고 오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상하게 기도가 가르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기도의 원형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짧다. 기도는 중언부언하면서 길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맑은 영신으로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일 때는 조금만 아뢰야 됩니다. 말이 많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다 기도예요. 실제로는. 기도는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살아가는 삶 전체가 다 뭐라는 거예요? 그게 다 기도예요.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 잘 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자는 것도 기도예요, 알고 보면. 왜냐면 잘 때 자야지, 잘 때 안 자면 몸 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모든 삶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 내가 빌고 빌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성경 한 번만 보고 다시 돌아옵시다. 전도서 5장 같이 한가 봐요. 전도서 5장. 제가 1절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너의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도 못한다. 너는 하나님 앞에다 함부로 입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 다음 추천하야겠죠. 그런즉 마땅히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적게 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 게 그게 예의가 아니에요. 또 우리 예수님 말씀도 직접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같이 한가 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7절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어떤 분은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뒤에 조금만 더 읽어봐봐요.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요. 중언부언하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 들으실 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탁은요, 그러므로 말을 많이 하는 그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막 들어줄 때까지 기도하고 막 이 인디언들 기우지 하듯이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계속 그냥 분량을 채우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무리한 주장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었든지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옳은 거예요. 좀 더 봅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그 다음 중요하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셔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나에게도 가장 유익하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할 게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제일 좋은데 예수님의 기도는 예만 있었고 아니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만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게 기도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19장입니다.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는데 또 말하죠.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에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함께 밤을 세울 것이다. 그걸 롯이 간청합니다. 그제야 돌이켜 그 집에 들어왔는데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기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습니다. 롯도 아브라함처럼 적대할 줄 아는 거죠. 그렇죠? 밤이 늦었으니까 뭐 소 잡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뭐 요기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다 챙겨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눕기 전 그 성사람 곧 이 소돔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은근에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참 이 상관이란 말이 야다란 말인데 성관계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색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그 적어놓으세요. 폭행이에요. 성폭행. 성폭행이면서 남색이고 그런 거예요. 롯이 문 밖에 물에게 나가서 롯이 한마디 합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죄송합니다. 5절.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했더니 롯이 문 밖에 물에게 나가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마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그러니까 남색 자체가 본질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 딸을 데리고 놀고 이 손님은 손대지 마라. 한번 물어봅시다. 두 딸 내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니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롯도 그 위기를 견디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내용을 보면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지면 사람이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독재를 악하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권력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 자기 말 안 듣는다고 함부로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독재를 싫어하는 것이죠. 인권이 유린되었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 북한을 보면서도 너무 저 나라 수준이 낮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정부의 말을 안 들으면 독재를 하니까 인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고 유린하지 않습니까? 자유가 없다고. 그러니까 자유도 중요하고 이 평등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그런 땅이에요. 롯도 참 롯이죠, 그렇죠?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까 낼 테니 너희들이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주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남의 땅에 들어와서는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권이 되려고 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는 롯을 막 밀치고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보면 천사들이었죠, 그렇죠?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해서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러면 악한 시대라는 거예요. 적어놓으세요.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변하느냐, 이런 능력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인격적으로 변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이어봅시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너 사위나 또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이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짐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할 거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이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그렇게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죠. 동들 때 천사가 롯을 제쳐가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너의 아내 또 두 딸을 이끌어내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이 롯이 그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그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자비를 더하셨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가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합니다. 롯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썩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여쭤봅시다. 지금 천사가 잘할까요? 본인이 잘할까요? 지금 천사가 자기를 건져주고 있는데 자기는 또 아는 게 있어. 많아. 그래가지고 자기는 또 자기 뜻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어봅시다. 이 산으로 도망하라면 산으로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산으로 안 가고 그 소알 성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일단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20절 봅시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 아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래도 내 손을 들었다. 왜 손을 들었겠습니까? 적어놓으세요. 너무 급해서. 이게 신랑이 버릴 수가 없거든요. 지금 빨리 데리고 나가야 되니까. 너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므로 속히 도망하라. 너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렇게 했고 그러므로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어요. 그 성들과 온 들과 또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은 다 엎어 멸하였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음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는지. 이 소돔과 고모라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29절이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셔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롯을 건져달라 이런 얘기를 안 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원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할 만한 일이시라면 얼마든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대로 응답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은 자기 욕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옳지 않음이 없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주님께 고백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는 내리막길 같은 길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나 더 가봐봐요. 다 주님 앞에 이르게 되는 길이니까. 우리가 지나면서 조금 자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께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런 것은 신앙에 너무 중요한 주제들이죠. 한편 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해서 그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갔습니다. 처음부터 산으로 가지 그래. 하여튼 말 안 듣다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는데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에 노를 따라 우리의 그 배필된 사람이 이 땅에 없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고는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도 깨닫지 못했어요. 또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합니다.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했으니까 오늘 밤에도 우리가 그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는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는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했는데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롯의 그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서 모압이라 했는데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고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베남이라 했는데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그 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까? 모르고 있는 겁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있는 이야기를 각색하거나 미화시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벗어난 롯의 가정이 그나마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제일 의로운 집안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그런 집안이 이 정도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어찌 했냐는 거예요. 어찌. 말 안 해도 뻔한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하나님이 못 봐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롯의 집안도 보면 이 가정교육, 신앙교육 이렇게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의 도리가 아니고 세상의 도리를 쫓아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 세상을 쫓아서 20장에 봅시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겝 땅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고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또 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는데 그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는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거니까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가 대답합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됨이라십니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그렇게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테니 너가 살려니와 너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아야 한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들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죠. 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냐?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범하였기에 너가 나와 또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냐? 너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다. 그렇게 하고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한 거냐? 그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아니 자기 부인을 왜 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냐.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한 것이고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우리의 이 사회적 비경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 얘기예요. 4,000년 전. 이 4,000년 전에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 아비멜렉은 한 나라의 왕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한 부족의 족장이에요. 이 사라의 일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러면 자기 부족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멸당하는 거예요. 그 당시 전쟁에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자존심을 좀 낮추더라도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을 다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도 그런 것에 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아요. 공적인 일을 위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사라도 이런 일이 2번이나 있었는데, 한 번은 애굽에 갔을 때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또 이때도 그런 일이 또 한 번 더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라는 늘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하나 적어놓으세요.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지 말자. 본인들은 아무 문제 없답니다. 본인들은. 괜히 우리가 우리 잣대를 가지고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그런 어리석은 짓이에요. 이번 가정은 부부 둘이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 자꾸 끼어들고 하지 마요. 누가 상담을 하면 한두 마디 해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다가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은 끼어들면 그건 진짜 아닙니다. 남의 가정사에 자기 잣대를 가지고 끼어들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자기 자녀 가정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한 가정이고 둘이 하나인데 알아서 해야지, 내 눈에 안 찬다고 자꾸 끼어들면 안 돼요. 내 눈에 안 찬다고. 저희 어머님이 나라 걱정이 좀 많으시거든요. 어제 쭉 얘기를 해봤는데 결론이 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사람을 사랑하기로.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더 결정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가 나라 염려한다고 나라가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니까 다니엘이 이제는 족하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곧 하나님 앞에 올 사람인데 뭘 그런 걸 걱정하고 있냐. 그 다음 사람들이 또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뭐 장래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했지만 봉해둬라. 또 사람들이 괜히 오해하고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했던 말들 일단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봉해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다니엘이 다 죽을 때가 되었는데 나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걱정 염려가 많은 거예요.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울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너가 할 일을 다 했고 인생 여정 다 마치게 되었다면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주께 맡기고 다 내려놓고 마무리를 잘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지 않기로, 그리고 이런 것은 그 부부 간의 문제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염려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문제는요, 하나님도 말리십니까? 못 말리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기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기한 사람들, 내버려 두시는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죽일 수는 있어도 말리지는 못하셔요. 그런데 죽일 만큼 악하지는 않은 거야. 그러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면 그때는 악을 행하고 있지만 오래 참고 또 기다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 만났을 때는 스스로 조심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당시 이 여건 하에서는. 그래서 부인하고 먼저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이 천여 명 되는 이 사람들 생명을 위해서라도 우리 자존심을 조금 굽힙시다. 그런 정도로 다 얘기가 되었던 거예요. 이어봅시다. 11절 다시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입니다. 이 자신이 지도자거든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이기도 하고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그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그렇게 하였소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살아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그렇게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그렇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너의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으니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시고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제 21장은 전혀 새로운 국면의 이야기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삭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20장까지가 또 한 단락이 될 만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함께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